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제5권 이탈리아의 로마로 가다 1장 하나님을 찬미하다. 당신의 이름을 찬미하면서 고백하도록 당신이 만들고 불러온 내 혀의 손으로 바치는 나의 고백의 제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 모든 뼈들을 치료해 주고 그것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해 주십시오. 주여, 누가 당신과 같습니까? 당신에게 고백하는 사람은 무엇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지 당신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눈은 다친 마음을 꿰뚫어 보며 냉혹한 사람도 당신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원할 때 당신은 손을 열고 불쌍히 여기며 보호함으로 아무도 당신의 열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게끔 내 영혼으로 하여금 당신을 찬미하도록 하고 당신을 찬미하게끔 당신의 자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당신에게 고백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입을 모아 당신을 찬미하기를 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침묵하지도 않으며 생물과 무생물도 그것들을 관찰하는 피조물의 입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영혼은 당신이 창조한 것들에 의지해서 나태함으로부터 당신에게로 나아가며 경이롭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당신에게 다다릅니다. 그래서 회복과 참다운 힘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2장 어디에나 존재하는 하나님. 불안한 죄인들은 당신을 떠나서 멀리 도망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을 보며 그들이 그림자와 함께 어디로 가는지 구분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도 그들 자신은 더럽습니다. 또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다스림이 정의롭고 온전한데 어떻게 그들이 당신의 다스림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당신의 얼굴을 피한다면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들을 발견하지 못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을 바라보는 당신을 보지 않으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눈먼 채 당신을 거역하려고 당신이 만든 것은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데도 당신을 거역하는 의롭지 않은 자가 되어 옳게 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대함으로부터 뒤로 물러나서 당신의 올바름을 어기고 당신의 지엄함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당신이 어떤 장소에 제한될 수 없고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먼 곳에 자리 잡은 그들 앞에도 오직 당신만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되돌아서서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창조주를 버렸어도 당신은 그들처럼 당신의 피조물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돌아서게 하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거기 그들 마음 안에 당신이 있으며 당신에게 고백하는 마음 안에 자기들의 어려운 삶이 지난 후 당신에게 자신을 던지고 당신의 품 안에서 오는 그들의 마음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들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면 그들의 울음은 한층 더 복받치며 그들은 울면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주여, 당신은 살과 피를 가진 어떤 인간 같지 않고 주여, 당신은 그들을 만들고 고치고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찾았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당신은 내 앞에 있었는데도 나는 나를 떠나서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더욱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3장 마니교도 파우스투스. 내 나이 29이던 그 해를 나의 하나님 앞에 말하겠습니다. 파우스투스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마니교 주교가 카르타고에 이미 와 있었는데 그는 악마의 큰 덫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감언인설이 믿기에 걸려들었습니다. 이미 나도 그 말솜씨를 칭찬하긴 했지만 내가 배우려고 갈망하는 것들의 진리를 알려고 했고 그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파우스투스가 나에게 먹으라고 내어놓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보았지만 어떤 말의 그릇으로 내어놓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은 소문에 따르면 그는 모든 학설들의 조예가 깊으며 특히 학예에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철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마니교도의 장광설을 비교한 결과 철학자들이 가르친 것을 한층 더 믿음직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철학자들은 세계의 주인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세계를 평가할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위대하고 천한 자들을 내려다보지만 교만한 자들은 멀리서도 알아봅니다. 또한 당신은 마음으로 뉘우치는 자들만을 가까이하고 오만한 자들에게는 발견되지 않으니 호기심에 가득 찬 지식으로 별들과 모래를 헤아리고 천체를 측량하며 성좌의 궤도를 찾아낸다고 해도 당신만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준 자기들의 생각과 재주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탐구하며 여러 가지를 발견하기도 하고
일식과 월식이 어느 날, 몇 시, 어떤 부분에서부터 있으리라는 것을 수년 전에 미리 알리기도 해서 그 숫자가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언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탐구한 규칙을 기록하였으므로 오늘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으로부터 달이나 태양이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몇 시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언된 대로 되었습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들에 경이로워하고 놀랐으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뽐내고 자랑하면서 당신의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미래의 일식은 미리 보지만 현재에 있는 자기 자신의 일식은 보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런 것을 탐구하는 재주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경건하게 찾아내지 않기 때문이며 그들은 자기들을 만든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든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들 당신을 당신에게 바치지 않으며 마치 자기들이 스스로 생겨난 것처럼 자기들을 죽여서 당신에게 바치지 않습니다. 마치 새들과 같이 자기들의 높은 비상을 시민의 비밀스러운 길을 찾아 헤매는 바다의 물고기들과 같은 자기들의 호기심을 들짐승 같은 자기들의 방종을 죽여서 당신에게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집어삼키는 불인 당신이 그들의 죽을 근심을 불살라서 그들을 죽지 않게 되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셈하는 것들을 만든 길, 곧 당신의 말을 알지 못합니다. 셈하는 사람들과 셈하는 것을 지각하는 감각과 셈하는 것의 근본인 정신을 당신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지혜는 수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아들 자신이 우리들에게 지혜와 정의와 성화가 되었으며 우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헤아려져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로부터 그분으로 내려갔다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게로 올라가는 이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이 길을 몰랐으며 자신을 별처럼 높고 밝게 빛난다고 믿다가 땅으로 떨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피조물에 대해서 참다운 말을 많이 하지만 진리, 곧 피조물의 창조자를 경건하게 찾지 않으므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이 진리를 발견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답게 공경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자기들의 헛된 생각에 빠져서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당신의 것들을 자신들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가장 어리석게 눈먼 채로 자기들의 것들을 당신에게 돌리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거짓을 진리인 당신에게 돌리고 불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인간과 날짐승과 네 발 달린 짐승과 뱀 등과 같은 이미지로 바꾸고 당신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꿈으로써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한층 더 공경하고 섬깁니다. 그렇지만 나는 피조물 자체에 관한 수많은 참다운 지식을 그 철학자들에게서 얻었으며 계산과 시간의 질서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의 증명을 통해서 피조물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것들을 마니케우스가 쓴 것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마니케우스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이 허황되게 썼지만 거기에서 나는 하지와 동지, 춘문과 추분, 그리고 일식과 월식의 이유와 속세의 현인들의 책에서 내가 배운 모든 것들과 같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것을 믿으라고 명령만 할 뿐이어서 그 모든 것은 내 계산과 눈으로 확실히 본 법칙에 맞지 않았으며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4장 하나님을 암과 행복, 진리의 주 하나님,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 누가 이미 당신을 기쁘게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알아도 당신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비록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할지라도 당신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실 당신과 그것들을 아는 사람은 그것들 때문에 한층 더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오직 당신 때문에 행복하며 만일 그가 당신을 안다면 그는 당신을 당신으로서 찬미하고 감사하며 자신의 생각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비록 높이가 몇 자인지 또는 폭이 얼마나 넓은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무를 간직할 줄 알고 그것을 사용해서 당신에게 감사드리는 사람은 나무를 재고 나무의 모든 가지들을 세되 나무를 간직하지 못하고 나무의 창조주를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당신을 믿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풍요로운 세상 전부가 그의 것이며 적어도 북두칠성에 회전하는 것을 모를지라도 모든 것들이 섬기는 당신에게 의지함으로써 그는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늘을 측량하고 별들을 세어보며 원소들을 저울질하면서도 만물을 측량하고 세고 달아서 만들어 놓은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의심하는 일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5장 파우스투스의 가르침. 그렇지만 누가
마니키우스로 하여금 이런 것을 쓰도록 요청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이런 지식이 없어도 경건함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보라, 경건함은 지혜이다. 그가 비록 이런 것들을 완전히 안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파렴치하게도 감히 가르치려고 하였으며 경건함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이런 일들을 공언하는 것은 헛되고 당신에게 고백하는 것이 경건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를 말하였으므로 그런 것들을 참답게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반박당했습니다. 그는 한층 더 심오한 다른 것들에 있어서 그의 견해가 어떤지 명백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당신의 신자들을 위로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성령이 충만한 권능이 자기 자신 안에 있다고 억지로 설득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늘과 별들과 해와 달의 운행에 관해서 거짓되게 말한 것이 드러났을 때 비록 이런 것이 종교 이론에는 관계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시도는 충분히 신성 모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기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된 것까지도 미친 듯 오만한 허영에 들떠 가르침으로써 자신에게 신적 인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의 이런저런 어떤 형제가 이런 것들을 모르거나 이것을 저것으로 잘못 알고 말할 경우 자기 견해를 내세우는 그 사람을 잠잠고 바라보고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물질적 피조물의 위치와 조건을 전혀 모를지라도 만물의 창조자 주여, 당신에 대해서 무가치한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해로움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가 있다면 그가 이것을 경건함에 관한 이론 자체의 본질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감히 집요하게 긍정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허약함도 신앙의 요람기에는 세 사람이 완전한 남자로 일어날 때까지 온갖 교설과 바람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성모의 자비에 의해서 지탱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학자, 스승, 지도자,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충고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 인간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성령을 따르는 것으로 감히 믿게끔 한다면 그와 같은 미친 짓은 거짓된 것이 증명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혐오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서 떨쳐버릴 것으로 판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낮과 밤의 길고 짧음과 주야의 교체 그리고 일식과 월식 및 다른 책에서 읽은 그런 것들을 그의 말에 따라서 해석하여야 할지 어떨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해석이 그럴 수 있을지라도 사실이 그런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이 없었고 그가 성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은 그의 권위에 억압당했습니다. 6장 파우스투스의 말재주. 그런데 나는 거의 9년 동안 방황하는 마음으로 마니교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므로 파우스투스가 오기만을 손꼽아 몹시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만나게 되는 마니교도들 중 몇몇 사람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제시하는 물음과 반대에 대해서 답하기 어려울 경우 파우스투스를 내게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와서 함께 이야기하면 그런 물음과 반대를 나에게 쉽게 이야기할 것이며 이보다 더 물을지라도 그는 가장 명백하게 해결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오자 나는 그의 사람됨이 삭삭하고 말이 즐거웠으며 그들이 보통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짓거린다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값비싼 잔을 솜씨 좋은 사람이 바친다고 해서 내 갈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내 귀는 그런 것들에 실증났습니다. 그러므로 더 좋게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더 좋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참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용모가 준수하고 말솜씨가 화려하다고 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볼 수 있다고 내게 약속했던 사람들은 사물을 제대로 평가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말이 그들을 즐겁게 했기 때문에 그를 영리하고 지혜롭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경험했는데 이들은 누가 말을 꾸미고 많이 할 경우 그 참다움을 의심했으며 그를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당신은 오묘한 방식으로 이미 나를 가르쳤으며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를 가르쳤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유명하다고 할지라도 당신 이외에는 진리의 스승이 없다는 참다움을 당신이 내게 가르쳐 주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나는 당신에게서 다음의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참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을 서툴게 한다고 해서 거짓이 아닙니다. 꾸밈 없이 말한다고 해서 참다운 것이 아니며 말이 화려하다고 해서 거짓인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은 유용한 음식이나 쓸모없는 음식과도 같지만
꾸민 말과 꾸미지 않은 말은 정교한 그릇이나 투박한 그릇과도 같아서 두 가지 음식을 모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오랫동안 그 사람을 기다린 내 욕망은 토론하는 그의 태도와 표정에 그리고 판단을 꾸미는데 적절하고 쉽게 나타나는 말에 기뻐했습니다. 나는 기뻐서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를 칭찬하고 지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듣는 이들의 모임에서 더 친숙하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내 문제에 관심을 그와 함께 나누고 다루며 그에게 접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일은 내게 언짢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서로 토론해도 좋은 때가 와서 나를 난처하게 하던 문제를 가지고 내 친구들과 함께 그의 귀를 바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가 보통 쓰는 식의 문법 이외에는 학예에 대해서는 전혀 재능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얼마간의 툴리우스의 연설과 세네카의 책 몇 권, 그리고 라틴어로 쓰인 시집 몇 권과 자신의 교파의 책들을 읽었으며 게다가 매일 하는 것이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재주와 타고난 우아함 때문에 그의 말은 웅장하고 매혹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나의 주 하나님, 내 양심의 재판관이여.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앞에 내 마음과 내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당신은 당신의 섭리의 그윽한 비밀로 나를 이끌었으며 제대로 보고 미워하라고 부끄러운 내 잘못을 내 얼굴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7장 마니교를 떠나다. 나는 그가 학예에 뛰어나다고 믿었는데 그가 무지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자 그에게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난처하게 하던 문제들을 그가 해결해 주기를 바랄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러한 학예를 모른다고 해도 마니교도가 아니라면 경건함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책은 하늘과 별들과 해와 달에 관한 길고 긴 이야기로 가득 찬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책에서 읽은 수학적 증명과 비교해보면 그것이 마니교의 책에 포함된 그런 것일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이론만이라도 확실하게 또는 똑같이 되어 있는지 내가 알려고 욕망하는 것을 파우스투스가 예리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들을 고찰하고 토론하려고 했을 때 그는 예의 바르게 확실히 그 짐 자체를 지겠다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문제들을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았으며 또한 이 사실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를 가르치려고 애쓰면서도 아무것도 말해주는 것이 없는 내가 겪은 수많은 숫자댕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그는 당신에 대해서는 올바르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많이 신중하지 못한 것이 아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식함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으므로 토론에 있어서는 탈출구도 없고 후회도 쉽지 않은 궁지로 무턱대고 자신을 몰아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런 점들 또한 한층 더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싶어 하던 것들보다는 고백하는 마음의 겸손이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층 더 어렵고 까다로운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의 태도가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니케우스의 글에 향했던 내 열의도 꺾이고 말았습니다. 나를 혼란하게 했던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유명한 그가 그렇다면 나머지 학자들에게는 더 크게 실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나는 이미 카르타고의 수사학자로서 청년들에게 그를 가르치고 있었고 파우스투스가 그거를 몹시 배우고 싶어 했기 때문에 나는 그와 함께 연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나 내가 보기에 그의 재능에 알맞은 그러한 것을 그와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파에 정진하려고 결정했던 내 모든 노력은 그 사람을 알게 되자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완전히 단절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혹시 선택할 만한 것이 빛나게 나타나지 않는 한 이미 빠져들어간 상태에서 이럭저럭 만족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함정이 되었던 파우스투스도 내가 얽혀들었던 족쇄를 자신이 원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미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당신의 섭리의 심연 속에서 당신의 손이 내 영혼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며 내 어머니가 피나는 마음으로 밤낮 그녀의 눈물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에게 제사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놀라울 만한 방식으로 행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이 그것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그의 길을 원하기 때문이니 당신이 만든 것을 고쳐주는 당신의 손을 떠나 어디에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8장 로마로의 여행. 그러므로 날 보고 로마로 가라고 그리고 카르타고에서 가르치기보다 거기에서 가르치라고 나를 설득하는 것은 당신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확신을 어디에서 가지게 되었는지 당신에게 고백하지 않고 지나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서도 당신의 깊은 뜻과 우리들 안에 현지하는 당신의 자비를 생각하고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로마로 떠나려고 마음먹은 것은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보수가 더 많아지고 지위가 더 높아지리라는 당신의 마음을 볼 때 그런 것에 매력을 느끼긴 했어도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그리고 오직 하나뿐인 이유는 거기에서는 젊은이들이 조용히 공부할 수 있고 교육의 질서가 엄격하게 잡혀 있어서 자신이 배우지 않는 선생의 학교에 멋대로 뻔뻔하게 드나들 수 없고 전적으로 선생의 허락 없이는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카르타고에서 학생들의 방종은 부끄럽고도 뻔뻔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뛰어들었으며 제자들을 위해서 선생이 세워놓은 질서를 거의 미친 듯한 모습으로 어지럽혀 놓았습니다. 관습이 그들을 옹호해주지 않았다면 법으로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수많은 불법 행위를 놀랄 정도로 어리석게 행하며 당신의 영원법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마치 옳은 듯 행하고 있으니 이 점이 그들을 불쌍하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받을 짓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학생 시절에 물들고 싶지 않았던 관습에 내가 선생이 된 후 다른 사람들이 물들 것 같아서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 희망이여, 생물들이 살아가는 땅의 내 몫이여, 당신은 내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거처를 옮기게끔 여기를 떠나라고 카르타고에서의 괴로움을, 그리고 저기로 끌려가라고 로마에서는 나에게 매력을 마련했습니다. 당신은 죽은 삶을 즐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행했으니 그들은 이번에는 미친 짓을 행했고 다음에는 헛된 짓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 발걸음을 옳게 고쳐주려고 그들과 나의 잘못을 아무도 모르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위를 어지럽히던 자들은 추잡한 광기에 눈이 멀었고 나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던 자들은 지상의 것만 맛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참다운 비참함에 실었던 나는 저기서의 지복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여기를 떠나서 저기로 가는지 그것은 하나님 당신만 알고 내게도 그리고 애처롭게 울면서 나를 바다까지 배웅 나온 내 어머니에게도 당신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힘차게 나를 붙들면서 되돌아오라거나 나와 함께 가자거나 하던 내 어머니를 속이면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순풍으로 배가 항해할 수 있기까지는 내가 자리를 떠날 수 없으리라고 꿈에 대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머니를 속이고 그런 어머니로부터 도망쳐 나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자비로 나를 용서했기 때문이며 잔뜩 때로 찌든 나를 바닷물로부터 당신의 은총의 물에 이르기까지 구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물로 나를 씻기자마자 내 어머니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그 눈물은 날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을 우러러 그녀의 얼굴 아래에 있는 땅을 적셨습니다. 그렇지만 내 어머니가 나 없이는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 가까스로 타일러서 우리들의 배 가까이에 있는 성 키프리아누스 기념 성당에서 그날 밤을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몰래 떠났고 그녀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아서 빌고 울기만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녀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배 타고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것 말고 무엇을 당신에게 빌었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깊이 염려하면서 그녀의 요긴한 소원을 들어주었지만 당시 그녀가 빌은 것은 들어주지 않았으니 그녀가 항상 바라는 것을 내게 행하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람이 불고 우리들의 돛이 부풀었으며 해안은 우리들의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내 어머니는 그곳에서 미친 듯 괴로워하면서 통곡과 탄식으로 당신의 귀를 채웠지만 당신은 그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당신은 내 욕망 자체를 소멸시키려고 나를 욕망으로 사로잡고 내 어머니의 육체의 소원을 고통의 채찍으로 올바르게 매질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보통 어머니들이 그러듯이 아니 훨씬 더 많이 나와 함께 있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을 경우에는 당신이 그녀에게 어떤 즐거움을 만들어줄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녀는 울고 슬퍼했으며 그 고통에 의해서 자신이 이부의 후회임을 보여주었고 그때 신음하면서 낳은 자식을 신음하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내 속임수와 매정함을 원망한 후 다시 돌이켜서 나를 위해서 당신에게 빌고 일상생활로 되돌아갔으며 나는 로마로 떠났습니다. 9장 열병과 어머니의 기도. 그런데 보십시오. 그곳에서 나를 환영한 것은 신병의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나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은 모든 죄악을 모든 사람을 아담 안에서 죽인 원죄의 족쇄 이외에도 수많은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이미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들 중 어떤 하나도 당신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지 않았고 내 죄악에 의해서 내가 당신에게 초래한 저그를 그리스도가 자신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내가 믿었던 환영의 십자가로
어떻게 그가 그 죄악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게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이 거짓된 것으로 여겨진 그만큼 내 영혼의 죽음은 참다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의 죽음이 참다운 그만큼 그것을 믿지 않던 내 영혼의 삶은 거짓되었습니다. 내 몸의 열은 심각해졌고 나는 이미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만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났더라면 나는 당신의 질서의 진리를 따라서 내 행동에 알맞은 불과 고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내 어머니는 이런 줄 알지 못했지만 나를 위해서 멀리서 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있는 당신은 그녀가 있는 곳에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었으며 내가 있는 곳에서는 나를 가엾게 여겼기 때문에 비록 내가 아직 마음은 신성모독의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육체의 건강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이미 내가 회상해서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와 같은 위기에서도 당신의 세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 어머니의 애정을 믿고 세례를 마구 졸랐던 어린 시절이 오히려 더 나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끄럽게 자랐으며 그런 나를 2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은 당신의 약의 처방을 나는 비웃었습니다. 만일 내 어머니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더라면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얼마나 나에게 마음을 쓰고 육체로 나를 분만한 것보다 얼마나 큰 정성을 기울여서 정신으로 나를 낳았는지 말로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그러한 죽음이 내 어머니의 모정의 내면을 꿰뚫어 놓았다면 나는 그녀가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드리는 기도가 어디에서 그렇게 중단되지 않고 자주 되풀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비로운 하나님, 당신은 정숙하고 착실한 호럼 위에 부서지고 낮추어진 마음을 멸시하겠습니까? 자주 자선을 베풀고 당신의 성스러운 종들을 섬기고 당신의 재단에 봉헌하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헛된 이야기나 노파의 잔소리를 들으려고가 아니고 당신의 말로 당신을 듣고 그녀의 기도에서는 당신이 그녀를 듣도록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당신의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던 그녀가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의 눈물을 당신에게 금을 달라거나 은을 달라고 빌지 않고 또 어떤 하찮고 덧없는 불을 달라고 빌지도 않고 자기 자식의 영혼의 구원을 비는 그러한 눈물을 당신은 멸시하겠습니까?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당신은 그녀를 멸시하고 당신의 도움으로부터 그녀를 뿌리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당신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었고 미리 정해진 것을 질서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미 내가 언급한 그리고 언급하지 않은 그 현몽과 당신의 답에서 당신이 그녀를 속이지 않았을 것이고 이것을 믿고 가슴 깊이 간직하던 내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면서 이것을 마치 당신의 친필인 것처럼 당신에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빚을 다 면제해주는 당신의 자비가 영원하게 되어 오히려 약속에 의해서 채무자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